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또 끝부분 16절, 17절 그리고 30절, 3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봉독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30절과 31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신앙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의인과 또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이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구절이 앞절 15절까지에서부터 또 뒤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의인은 자기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섬겨서 더 큰 부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결국 생명나무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열리는 나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또 얻게 되고, 결국 그것을 먹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의 열매, 신앙의 마지막은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서로 공격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의 세계, 이 정글의 세계는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자기 먹이를 쟁취하지만, 이 식물들, 이 나무는 스스로 자라고 또 태양의 광선을 받고 또 비와 바람을 통해 성장해서 열매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그런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간단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했다고 보시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있다고 16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을 보면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많은 그런 여자는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결혼을 하든 또는 사랑을 하든 참 유덕한 그런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남자에게 큰 그 유익이 됩니다. 또한 근면한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여자도 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덕한 여자를 얻고 또 근면한 남자를 얻는 사람은 존영을 얻고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성보다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고 대체적으로 여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여성은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었습니다. 그 돕는다는 것은 우리말 의미에서는 좀 뭔가 옆에서 약간 부족해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여인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실제적인 상처를 받을 때 치료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했을 때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유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요, 위로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 짝지어준 배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 중에 또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를 통해 재물의 복을 얻는다고 16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부지런하고 또 신앙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부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정확하게 대조됩니다. 인자한 자는 영혼을 아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막 능력 있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여도 자기 몸을 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끝은 허무합니다. 허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 트렌드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허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또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말세를 달리는 이때 사람의 마음을 계속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허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허무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악인의 결과가 허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마음에 공허함만 남는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대요.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 결국은 사망의 그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요. 또 공의를 지키며 의인들은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도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서로 피차 손잡고 막 연합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결국 벌을 면하지 못하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의인의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닌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냥 자기 삶을 막 헤프게 쓴다 그럴까요? 그냥 막 낭비하듯이 쓰는 것이죠. 그런 여인은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참 외모는 수려하고 아름다운데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몸매나 또 외모나 이런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의 인격과 삶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외모가 아름답고 여기서 꼭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속까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은 내면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성도의 소망은 오직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소원은 오직 선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선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진노, 결국 멸망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베푸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24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구제와 부,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구제를 하다 보니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써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는 자가 오히려 다시 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내놓는다. 이 말은 그 흉년의 때 자기는 곡식이 있는데도 이것을 돌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팔고 싼 값에 팔아주고 또 흩어서 배불리하고 이런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제와 부. 근데 예수님의 원리에 보면 오병이어가 있죠.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작은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다 주면서 예수님께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서 나눠줄 때 그 5,000명에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 이렇게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보면 참 베풀어보면 마음도 기쁠 뿐더러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로 보면요,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27절에서 끝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절씩 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당연하죠. 선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악한 일만 더듬어서 참는 자는 결국 그 악한 일이 자신이 당할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예 근원에서부터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뭇잎처럼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인해서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결국은 우리 의인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푸른 잎사귀, 생명나무, 또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 이런 것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는다.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이요, 악인과 죄인은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영광의 심판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그들은 멸망과 지옥 갈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이 잠언은 구절구절마다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져 있고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말이 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과실, 그리스도의라는 그 생명의 과실을 먹고 누림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빛나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마음에 우리의 욕망과 여전히 죄를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베풀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런 자에게는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며 또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자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